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의 첫날 1월 1일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새해 첫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꽤 멋지고 훌륭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저마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 또는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다짐하는 수건 사업과도 같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다이어트 같은 그런 계획들도 말이죠. 여러분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이미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카드에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나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다윗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역대상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백향목 궁을 건축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화려한 궁전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주할 곳이 변변치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보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왕궁이 더 멋지고 화려하다는 사실을 몹시 불편하고 죄송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한 동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이어지는 17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받으셨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집은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의 집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그 가문에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첫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올바른 동기도 있었고 또 그에 합당한 지도력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셔도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왕과 선지자가 하나 된 뜻을 나타낸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 매우 당연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멈추어 서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복을 받고 또 잘 살아가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다윗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기대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아예 차원이 다른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는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다윗의 고백에 담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배워가며 또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지금 여기에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작은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인 나를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16절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고백되어야 할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들마다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래서 시상식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그런 분들에게 또 상을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상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트 있게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꼭 빠지지 않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면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첫 인사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려운 일만 겪는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일도 경험하고 또 어렵고 슬픈 일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지난 날이 어찌 되었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2년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참 아까 장로님의 기도대로 다사다난했죠. 여전히 다사다난한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연말이면 서로 선물을 전하면서 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또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마음과 선물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와 함께 그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분이 주신 것인지 기록도 하고 또 이제 그분에게 메시지도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해 첫날 신년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처럼 내가 무언가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절당했을 때, 또 내가 2022년에 이 일만은 꼭 이루고자 했는데 이루지 못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 같고 좌절과 낭망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도 이끌어 오셨지만 또 새롭게 열린 2023년 새해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오랫동안 적어두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영어로는 now and here,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살아갈 때 늘 먼 미래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1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5년 뒤에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늘 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꿈꾸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했던 일들이 제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라면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좌절하느라 정작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도 그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새삼스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보다 더 본질적이고 큰 복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객관적인 자존감, 그것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길러주셨는데 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바른 아이로 또 모범생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를 향한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100 정도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자꾸만 200, 300을 요구하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 나는 왜 200을 못할까? 나는 왜 100밖에 해내지 못할까?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정작 아무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제가 스스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학생인데 늘 그 내면에는 불안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양이 제 귓가에 맴돌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면서 두 번째 이어지는 그 가사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이 가사가 그냥 교회에서 부를 때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구나 했는데 그날따라 제 귓가에 이 찬양이 다시 들려올 때에는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부분은 기억도 나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시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냐고 여쭤보았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떠오른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게 아이고 세월이 또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며 새해를 맞이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꾸만 나약해지고 자신했던 건강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게 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잔뜩 움츠러든 그런 분이 이곳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담긴 이 다윗의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그리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돈 모엔 목사님이라는 분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영어 원문으로는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한국에서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었는데 제가 화면에 이 가사의 내용을 직역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 날을 위해 사랑과 힘으로 나를 그분 곁에 가까이 붙드사 나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광야의 넓은 길을 만드사 그분은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막에서 강들을 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쇠할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얼핏 보면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돈모에는 갑작스럽게 처제 가족의 비극적인 사고를 접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9살 소년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나머지 가족의 생명 역시도 크게 위협당했습니다. 이 돈모엔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시선이 머물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돈모엔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는 즉시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곡을 통해 어떤 위로도 떠오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미래에 어떤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자격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은혜를 베푸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손을 담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올해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에 넓은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가득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